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우리 옆에 있는 표 우리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자, 한 번 더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근데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17절이잖아요. 17절 말씀 너무 좋은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요 찬송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다 같이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여러분 아시죠? 네, 이 찬양을 올해는 많이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길을 걷다가 뭐 심지어는 화장실에 들어가면서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운전을 하면서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목소리가 좀 되시는 분들은요 이 찬양으로 특성 한번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에 감동이 지금 오셨을 거예요. 나 목소리 좀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특성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해는 이 말씀에 정말 살아있는 역사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심령 안에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찬송을 만들어가고 슬픔을 닦고 기쁨을 만들어가고 묶였었던 것들을 풀고 또 잃어버렸었던 기쁨을 회복시키는 우리 얼굴 가운데 참 기쁨이 부족했었는데 이 기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씩 제가 이렇게 쿡 찔러 볼 거예요. 쿡 찔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암송해 보세요. 박종현 지사님. 그러면은 바로 이게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그날은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시기 직전에 이제 목사님 방에 와서 목사님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하고 갈 수 있도록 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품고 또 기도하게 하고 또 이 말씀의 그 살아있는 역사들 이 안에 있는 이 축복들을 누리게 할 수 있다라면 제가 좀 주책맞은 목사가 돼도 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아마 저한테 손 꽉 잡고 그렇게 하실걸요. 물론 저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손 잡고 말씀해 주실걸요.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암송하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저를 웃게 했고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제가 정말로 이 말씀 때문에 천국을 경험했고 또 천국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게 할 정도로 그렇게 저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괴롭힐 거예요. 말씀으로 괴롭힌다니까 좀 그러지만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요 정했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 주일학교 성경 암송 그 영상이 있는데 암송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인하여 하면서 이렇게 랩을 하면서 재미있게 만든 찬양이 있대. 그래서 주일학교에도 매번 예배 때마다 그거 먼저 하고 그거 암송 먼저 하고 그리고 저희들 챌린저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다 암송하면 선물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암송시켜서 이 말씀이 아이들 안에 살아있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또 평생에 이 말씀에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할 거예요. 좋은 목사님이죠. 제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축복이 되어진다는 확신을 가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인재의 결과고 열매고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이 기쁨이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우리 송군영 신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기쁨은 에덴을 만들고요, 이 기쁨은 사람의 얼굴을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었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변화선에서 예수는 변화되셨어요. 예수님의 변화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변화되실 분이 아니에요. 변화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형체를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나도 너희들하고 똑같은데, 나도 너희들하고 피부 색깔이 똑같은데, 나도 너희들과 고통을 같이 경험하는데, 나도 배고프다, 나도 물질이 필요하다, 나도 먹어야 된다, 나도 쉬어야 한다, 나도 비난을 당하고, 나도 가난에 처했었다, 나도 집 한 칸 없어가지고 여우도 집이 있는데 내가 머리 둘 곳이 하나 없구나, 이렇게까지 끝에까지 몰렸던 인생 살아봤다라는 거예요.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우하고 비교가 되실 분입니까? 창조주이시고 여우를 창조하신 이이신데, 여우의 집을 지어주신 이이신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이신데, 예수님이 자신을 여우의 집과 비교하여 상황을 설명할 정도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 정도까지 우리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이로 이 땅 가운데서 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변화되셨어요. 그분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의 증거예요. 표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놀라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그냥 폼나라고 좀 감동받으라고 감격적인 어떤 스토리 만들려고, 성경에 쓸만한 내용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될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처절한 그러한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됐어요.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악된 우리의 인생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참 슬픈지 몰라요. 병리적인지 몰라요. 병이 되었어요. 정신병이 되었어요. 사랑병이 걸려 있습니다. 온 인류가 사랑병에 걸려 있어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그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 오버를 하는 거예요. 특이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병적이 된 거예요. 정신병이 된 거예요. 사랑병에 걸린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상담함에 보게 되면 가족체계 안에서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슈퍼히어로예요. 슈퍼히어로. 여러분들의 가족체계 안에서 슈퍼히어로가 있어요. 슈퍼히어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해야 돼요. 뭐든지 잘해야 돼요. 뭐든지 칭찬받아야 돼요. 뭐든지 1등해야 돼요. 뭐든지 모범적이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뭐든지 탁월해.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영웅은 외롭습니다. 사실 그 속은요, 썩습니다. 왜? 자기는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쉬운 줄 아세요? 목사, 쉽지 않습니다. 슈퍼히어로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마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 말씀 잘 듣고 거짓말 한번 안 하고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열심히고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뭐든지 엄마하고 정한 시간에 꼭 들어오고 엄마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슈퍼히어로가요,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 사랑받고 싶어요. 왜? 칭찬을 해주니까, 사랑해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완전해진다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한 불행이 있어요. 반대로는요,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왜? 안 되는 거야, 안 돼. 가정에 슈퍼히어로가 있어가지고 슈퍼히어로는 뭐든지 잘하는데 이게 능력이 딸리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뭘 하는 겁니까? 부정적인, 그러니까 악역을 하는 거예요. 악역. 악역도 관심을 받거든요. 사실은 슈퍼히어로보다 악역들이 더 관심을 받아요. 왜? 신경 쓸 일 많죠. 소리 지를 일 많죠. 여러분, 누구를 많이 불러요? 누구야 하고 불러요? 슈퍼히어로는 부를 일이 없어요. 알아서 잘하니까. 근데 누구는 불러요? 악역의 이름은 자꾸 불러요. 이름이 불려지니까 좋은 거예요. 정신병이에요. 사랑병입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능력은 안 되니까 관심을 끄는 거예요. 관심을. 나쁜 행동,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 엄마가 관심을 가져주는 행동,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부모 속을 막 새까맣게 만드는 자식이 있어요. 맨날 그 녀석 때문에 경찰서 가야 되고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조아려야 하고 하는 자식들 하나씩 가정에 있죠. 왜 다들 다 잘나는 자식들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 그냥 귀염둥이에요. 사랑받으려고. 처절한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구걸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앵겨붙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울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소유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싹.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이런 거 너무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상담학을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제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받으려고 모범생이 된다든지 슈퍼히어로가 되든가 아니면 악역을 하는 거예요. 병이에요, 병.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은 그 사랑의 발로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때로는 그렇게 끊임없이 그냥 그 애증이죠. 애증. 집착이죠. 부모에게 매달리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채워지는 것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가정이 불안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느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져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을 갖추어서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거나 즐거워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더 이상 우리는요, 이렇게 병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에 만족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합니다. 은혜 받지 아니하면 어떤 것으로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그러한 도구들을 발견하고 돌구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아니면 여행을 통해서 아니면 맛집을 통해서 어떤 큰 집이나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니면 로맨틱한 어떤 인테리어를 통해서 수많은 방법들이 개발되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대체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지으신 이만이 진정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바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덴이 되었던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무서워요. 죄는 강력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요. 죄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무관심하며 죄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원수되어지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저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죄를 담당케 하시고 이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자, 3절에서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스바냐서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행하시고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바냐서의 이 기쁨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너의 하나님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다시 불러 모으셔서 회복되어진 구원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서 축제를 벌이시는, 기쁨을 벌이시는, 잔치를 벌이시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셨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어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고 돌아오실 때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면 너무 좋아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 하면서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양 한 마리 찾아놓고서 잔치를 벌려요.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행복하면,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너무 좋으면 야, 우리 잔치를 벌리자, 소를 잡자 막 그러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셨어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셨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탕자가 떠났지 않습니까? 탕자가 그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18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읽게요. 그 말씀이 기니까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 중에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주인공 되어진 이 탕자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를, 이 자상한 아버지를, 이 친절한 아버지를, 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인내하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느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냐고 혼나거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배척당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정말 털끝만큼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이상한 표정, 불편한 표정 느끼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품과 그 아들을 안는 그 포옹의 수준 있잖아요. 여러분, 딱 아들을 안는 그 느낌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올 한해 여러분들을 휘감아 주무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리라. 잔치를 벌이다. 죽었다 아들이 살아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라.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들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리라. 마지막 때 반드시 이런 일들을 내가 완성하고 완전한 잔치와 천국 잔치를 베풀 것이니라.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의 위대한, 여러분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이 일의 결과이고 열매이고 약속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일은 잠깐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해지고 내 마음에 쉼을 얻는 그러한 그런 이유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구원의 약속이고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영원성.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문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네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네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두 개의 찬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진 찬양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참된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찬양은 혼인잔치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가 신랑이 되시니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에 거룩한 옷, 신부의 예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은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짐승이잖아요.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져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토록 이 구원을 누리고 이 찬송과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약속받았다라는 것,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 이 초청을 받은 이 천국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천국의 이 천상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많은 하객들이 있어요.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입고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은 처녀 총각들이 정말로 옷 너무 이쁘게 입고 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옷을 이쁘게 입고 오고 명품을 백을 가지고 오고 뭐 그랜저 갖고 요즘 얘기도 안 돼요. 벤츠를 타고 오고 상관없어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신랑 신부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돼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 이제 사단을 진멸하시고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천국잔치를 베푸시고 그 베푸신 천국잔치로 인해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부를 찬양 할렐루야. 참 제가 부러운 것 중에 하나, 연세중앙교회에서 예전에 이 할렐루야를 그냥 온 그 만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성탄절 때 다 같이 불렀대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스바냐서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스바냐서 3장 15절 16절 1309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요, 그날에 2022년도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2022년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2022년도가 두려운 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올 한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질병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절망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어떠한 것에서부터든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마음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으로 올 한해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